우리가 아침에 모이는 이 모임을 기도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달리 부를 이름이 없기 때문이고, 기도회라는 말은 이 모임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영적인 훈련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보라고 제가 화이트보드를 보이는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첫째는 예배. 이 관문이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1년 반 걸려서 성도님들에게 예배라는 인식을 심어드렸습니다. 이미 찬양으로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중요성과 의미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보고 예배 가고 예배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 익숙하지만 성경적인 예배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경에서 명사로 등장하지 않고 예배하다라는 동사로만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동사로 등장했습니다.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계속 쳐도 됩니다.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찬양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고, 많은 기존의 목사님들이 찬양과 경배 시간이 노래하는 시간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노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입장을 했습니다. 젊은이들 준비 찬양하게 해. 준비되면 내가 나올게. 그러나 그 말은 정작 목사님은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찬양이지 예배가 아니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이 젊은 교육자들이 찬양 인도하게 내버려두고 끝나면 당신들이 그제야 주인공처럼 강단에 등장하는 것은 찬양을 노래로만 인식하고 예배라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준비 찬양 시간은 내가 안 가도 돼.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면 그때 나갈 거야 라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시간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동사예요. 우리 각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순서대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임재에 들어간다는 말을 찬양 사역자들이 사용하죠. 그들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임재에 들어간다라는 말하는 것을 보고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론적으로만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임재가 뭐야? 임재가 뭐야? 임재라는 말은 한문으로 계시다라는 뜻인데, presence,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죠. 평소엔 못 느껴요. 그런데 예배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느껴요. 그게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지극히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또 즐거워지고
누군가가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어. 그러나 친한 친구, 가족과 같이 있을 때 대화를 하지 않아도 누가 앞에 있고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있는 걸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누군가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 그게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처음부터 건너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너뛰면 얼마나 좋겠어. 건너뛸 수 없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원칙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 예언을 부탁할 때 엘리사가 수금 타는 음악가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음악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찬양을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여 엘리사가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 말은 예배하는 중에 임재에 들어가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결과로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요. 그 말은 지극히 실존적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민에 대하여 내가 두고두고 고민하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임하는 것. 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내가 내 자식을 오해했구나. 인생에 대하여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올바른 것이 깨달아져.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10년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음악회에 가서 음악을 듣는 식으로 목사의 음악을 소비하는 성도들이 많죠. 음악회에 가서 무슨 전시회에 가서 무슨 보는 것처럼 목사님 명설교 오늘도 명설교 좋지 않았어? 할렐루야 좋은 말씀. 그러나 깨달음이 없어. 계시가 없어.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결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내 인생에 이렇게 적용함으로 과거의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수의 연속, 오해의 연속이었어. 내가 알면서도 바꿀 수 없었어. 그런데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것을 적용하면 사실 회개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내가 잘못했어요. I'm sorry. 이게 아니고 회개는 내가 잘못했고 이걸 바꾸겠습니다. 바꾼다는 게 회개를 뜻하는 게 아닙니까?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적용을 함으로 회개의 실천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거예요. 영적 훈련의 요소가 이것입니다. 왜 예배를 강조하느냐? 왜 찬양을 강조하느냐? 요즘 교회들 다 찬양하잖아. 우리도 하는 거지. 다 하는 거 아니야. 다 찬양팀 갖다 놓고 밴드 갖다 놓고 열심히 하더구만. 문화적인 요소야. 시대적인 변화야. 유행이야.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주를 섬겼다. Serve the Lord 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금식하면서 예배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서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 예배하는 중에 옥토가 흔들리면서 착고가 풀리면서 옥문이 열렸어요. 예배란 파워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성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찬양과 경배를 어떤 젊은이들의 문화적인 요소로 생각을 하고, 걔네들이 하게 해, 나는 끝나면 나갈게. 목사님들이 예배하는 본을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운동이 일어난 후에 찬양과 경배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찬양과 경배가 성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에 성령의 은사가 먼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순서가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것은 싱얼롱. 옛날에 싱얼롱이 있었잖아요. 수련회 가서 싱얼롱 했어요. 그때도 노래 많이 불렀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많이 불렀어요. 싱얼롱이라고요. 싱얼롱.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노래 부르는 게 그냥 싱얼롱이 됐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찬양과 경배에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예배가 회복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네 라는 가사처럼 말씀이 증거되네, 이 말세의 영적인 부흥의 열매로서 성령의 은사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걸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복이 많은 분들이,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는 거예요.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뺏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더 이해하고 깨닫기가 쉬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갖고 있던 깨달음조차도 잃어버려. 여러분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축에 설면 안 되고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그쪽에 서시기를 바랍니다.